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새 창조, 새 역사, 새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풍성한 모든 것을 누리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창조의 섭리에 순종하기만 하면 충분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꿰매에 빠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흑심을 품었고 그리하여 따먹지 말라는 엄격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창조의 아름다운 조화는 깨지고 이때로부터 세상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배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프고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제 와서 쓸데없는 상상인 줄 알지만 너무도 아쉬워 가끔은 독백처럼 중얼거립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에덴에 들어왔을 때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빗장을 열어 저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요, 아담이 하나님의 품을 떠남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연상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사단과 죄는 가차없이 심판하고 자기 백성은 죄에서 구원하는 새 일, 새 창조를 계획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고 했고 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종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일,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 창조, 새 일, 이를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 일,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통합적으로 새 창조, 새 역사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저는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심판하시고 그리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새 창조, 새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열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나라마다 어둠의 견고한 진은 파쇄되고 죄의 결박도 풀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새 창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변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성경은 거듭남, 즉 다시남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듭남, 새롭게 되는 날, 이 모든 의미를 통합하여 새 창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우리나라가 그 증인이요, 바로 우리가 그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끝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을 개역 성경은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실로 담대합니다. 실로 거침이 없습니다. 누구도 금하지 못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이요, 이것이라면 충분히 내 목숨을 던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마다 좁은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결국 복음 때문에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새 창조, 새 역사는 담대하고 또 거침없이 질주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질주해 나갈 것인데, 그 지점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기가 궁극적 완성의 지점입니다. 이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기존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까지 완전히 소멸되고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바로 이 지점을 향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가 승천하시는 현장에 모인 자들에게 전한 것인데, 너희가 예수님의 승천을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서 이때로부터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 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믿는다면 재림 또한 안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의심할 수 할 바 없는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재림하시는 것인가? 목적이 있을 것인데,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나라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완벽한 나라, 완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인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실질적인 공간에서, 가상의 공간, 상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공간입니다. 이 실질적인 공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 66권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데,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일이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사망도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의 바다, 악하고 음란한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상, 이런 세상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세상. 그래서 말씀합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상상 속의 일, 교리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정말 그것이 현실이 되는가? 긴가민가 의심도 들지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역사의 처음이 되시고 또 역사의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역사를 계획하시고 역사를 경영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느냐? 하나님의 경영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분은 끝맺음의 결론도 되시는 분,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궁금하고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이 문제로 초대교회가 혼란을 겪었던 것인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문자적인 이해, 또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가만히 보아하니 완전히 성취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였을 겁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참혹한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지긋지긋한 세상은 언제 망할 것이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 현실 도피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했을 것이며,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재림의 때, 재림의 시기의 문제로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때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사람의 시간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시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그래서 초월적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하라. 하나님의 1000년은 우리의 1000년과는 다릅니다. 1000년을 하루처럼 일하시는 분, 또 하루 24시간 안에 1000년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1000년이 1000년이고 하루가 하루지만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 목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알았어. 내가 내 기도를 다 들었어. 걱정하지 마. 이제 곧 다 이루어 줄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때 저는 좋아라고,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내일 이루어질래나? 모레 이루어질래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지요, 응답은 됐지만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한 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면 아마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마주 보기가 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약이 올라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미 응답했느니라.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데 아직 내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았고 답답해 미치겠지요. 이런 경우는 기도 생활을 한다 하는 분들은 모두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도둑같이 재림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안 오셨다고 예수님이 아주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에 오신다는 말씀. 그러므로 재림이 없는 것처럼 안일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말씀의 원어의 문장 배열은 올 것이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동사가 문장 맨 앞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을 강조한 표현이요,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동반될 우주적인 대격변을 묘사한 표현인데, 이 말씀은 어서 많이 듣던 말씀이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매치되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완전히 없어진다, 완전히 소멸된다라는 의미.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말하는 것이고,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말은 불에 타서 완전 분해, 완전 해체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그때가 되면 선과 악이 숨김없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최종,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힘 있는 자가 주도하고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간이 주인이 되는 역사관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의 결론, 이 역사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저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는 수수께끼요,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또 자기들이 수수께끼의 주인공이 되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돈을 벌고 또 권력을 잡는 것인데, 아무리 그래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얘기가 역사는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관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필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도다. 여기에서 기묘하다 이 말은 세상에는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초월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며, 광대하다 이 말은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광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기묘함,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이곳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간표를 따라서 역사는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분적인 수선, 부분적인 보수, 부분적인 리모델링 정도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전혀 다른 나라, 완전히 새로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지점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궁극적인 지점이요, 역사는 이 지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것이며, 이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새 일꾼입니다. 그러면 새 역사에 동참하는 새 일꾼은 어떠한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바라본다, 이 말은 무턱대고 널브러져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기다린다는 의미이고, 또 간절히 사모한다, 이 말은 빠르게 하다, 재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 다음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모두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회개하여, 모두가 다 회개하여 언제 불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빠르게 재촉하라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새 일꾼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다고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타락의 극치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자기의 영혼이 파멸에서 파멸로 들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을 짓더니 마침내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마지막 때가 이와 같을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저들이 어찌 들을 수 있느냐? 저들이 어찌 회개할 수 있느냐? 저들이 어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 그가 바로 새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새 일꾼이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습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함입니다. 이를 요한계시록 21장은 좀 더 자세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영원한 사망이라. 이것이 영원한 심판이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죄의 유혹은 항상 있는 것. 사탄은 더 강력하고 더 집요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것. 그러므로 이 싸움은 사느냐 죽느냐, 영생이냐 심판이냐, 절체절명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불과 유황에 타는 심판을 선고하신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이니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아주 단호합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다. 어둠 속에 더 이상 다니지 말 것이다.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라.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거룩과 경건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한때에 쓰임을 받는 새 일꾼은 거룩해야 합니다. 경건해야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남은 한 장의 페이지는 예수님의 재림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사는 그 지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겁니다.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계속 달릴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 마지막 사건, 드디어 7째 대접이 쏟아질 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는데 그 음성은 한마디, 되었다. 이제 되었다. 드디어 되었다. 마침내 되었다.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새 일이 드디어 완성되었다. 여기서 되었다 이 말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속사가 드디어 종결, 드디어 완성되었다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이때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며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될 것이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때를 향해서 역사는 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며 지금도 급하게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으며 지금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새 일꾼의 정체성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세상과의 구별,
죄와의 구별입니다. 너희가 정욕과 음란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단호한 어조로 말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난날의 습관, 지난날의 전통, 지난날의 행실, 나는 원래 그래, 태어나기를 이렇게 살아서,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났어, 이것이 나의 본성이고 이것이 나의 천성이야, 그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또 오늘 본문이 말씀하지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베드로 전후서의 큰 두 주제는 재림과 거룩입니다. 이것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가 무엇인가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무엇인가요? 거룩함과 경건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나라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서 그의 아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죄악된 세상과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거부하는 저 인생들에게는 멸망과 재앙이 되겠지만, 우리는 거룩과 경건으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새 일꾼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주저함 없이, 지체함 없이 멈추지 않고 그 나라를 향해서 달릴 것입니다. 계속 달릴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창조, 새 역사, 새 일꾼의 비전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66권을 함축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 함께 금년 새 일꾼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릴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을 듣는 복된 평촌일의 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아까 우리 예배전에 불렀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송이 있죠? 방송실 자막 준비해 주시고요.
가슴에 손 대시고 눈을 감고 오늘은 뭐 먹고 사나? 통장에 돈이 얼마 있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뭐 돈이 있어야지 살지요. 돈이 소중한 거, 그거 귀하다는 거 여기 목사도 압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중요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해결해 주셨음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여기 목사는 믿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우리가 새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구원하여 살려내야 하는데 누가 할 것인가? 이 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린다고 했는데, 자, 금년에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점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새 역사, 새 창조, 새 역사, 새 일꾼. 이것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은 새 일꾼들의 정체성은 거룩과 경건. 우리의 시선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 지점,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나고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새 일꾼, 하나님은 금년에 우리 일회교회가 이런 새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에게 새 비전을 주셨습니다. 새 창조,
새 역사, 새 일꾼,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우리 주먹을 불끈 쥐고 서로 손잡고 발을 맞추어 목사가 앞장서고 장로님들도 앞장서고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다 함께 달려가십시다. 담대하고 거침없게 말입니다. 성령님, 성령님, 고개를 들고 성전문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원하옵나니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 주옵소서.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도 보이고 그리하여 잠잠할 수 없어서 오늘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새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깊이, 더 깊이 임재하소서. 임재하소서. 덮으소서. 덮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2014년도를 지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새 창조, 새 역사, 새 일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결단하며 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똑똑하게 그 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방에 전파하는 우리 평천 일회교회에 주신 이 귀한 사명, 금년에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새 일꾼의 옷을 입혀주시되 거룩함과 경건, 거룩과 경건,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의 습관들, 다 끊어버리고 청산하고 그 나라의 새 일꾼으로 금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기타 여러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올려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심어주시고 그 나라를 금년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풍성하고 부정함 없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와서 드리거나 또 인터넷으로 드리거나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니 동일하게 채워주시고 동일하게 복을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새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일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